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제목은 진정한 복입니다. 6월 둘째 주 날이 되는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잠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표 한 표의 행사를 성실히 감당하는 국민들이 되시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물질과 성공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다 같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의 뜻은요, 화내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자아프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이라고 해요. 원래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우 흥분을 해서 화난 상태나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슬퍼 보이는 모습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람어에는 어떤 것을 대항해서 돌격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내면에서 끌어오는 분노나 슬픈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반항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사람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프고 또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또 화도 내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계속하는 행동을 말해요. 화내고 따지고 슬피 울면서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정답을 미리 언급했어요. 바로 여호와께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이 날 때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늦어질 때마다, 또 틀어질 때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리고 쌓았던 것이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마다 억울해서 따지고 슬프니까 울면서 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대들고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는 마음으로는 그 된 것들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미련함을 100번씩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76회나 될 정도로 사람의 미련함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나의 미련함에서 오는 결과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미련함이 있으니 정말 사람은 미련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탄에게 충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지금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을 찾았는데 웬 인구조사냐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100배나 많은 백성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니까 이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미 교만한 마음이 되어버린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재촉하면서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다윗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책망이에요. 3가지 재앙을 고르도록 하셨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하는 구분기를 가지만 구분기를 정말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까지 업고 가는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미련함으로 벌어진 교만을 백성들의 많은 목숨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수기에서도 2번의 인구조사를 하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또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슬피 울면서 화를 내고 따지고 반항하면서 결국에는 말도 듣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이 행동을 쉬지 않고 반복을 합니다. 원망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글로 쓰다 보니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시절 그리고 결혼 생활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이 엄마를 향했습니다. 냄새나는 변소에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나를 낳은 엄마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픔에 빠져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밥을 먹는 시간에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로 야단을 맞았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밥을 마저 먹지 못하고 변소에 다녀온다고 하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다리가 저리도록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원망이라는 단어의 뜻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원망한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뜻들이 제 삶에 너무도 가득했어요. 슬피 울었죠. 화를 냈죠. 따졌죠. 이게 너무 인정이 돼요. 16살에 집에서 나와서 주경야독 생활을 10년 넘도록 했거든요. 어찌 보면 고생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과 살려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색과 원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회를 했잖아요. 큰 음향과 함께 다들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저는 대부분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라는 그 질문의 기도를 정말 절규했던 것 같아요. 막 두 손 번쩍 들고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매주 그렇게 철야 기도회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때도 정말 눈이 부어서 떠지지 않을 정도로 슬피 울고 화를 내는 반항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복으로만 알고 있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면 그리고 성실히 살면 진짜 만사형통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한다고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고 또 그만뒀으면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저의 남편이라는 현실은 정말 용납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진짜 얼마나 원망했는지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미련함은 제 방식대로 말씀을 기복으로 굽게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마저도 요술방방이처럼 굽게 만든 미련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정말 구속사를 만나고 깨달은 거죠. 이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던 결혼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이었다는 것이 100%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사건 속에서도 정말 제가 페루나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도 정말 인정이 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에 할렐루야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일로 누구로 인해 슬프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100% 인정이 안 되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일대제에서도 사람의 미련함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13절에서도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라고 하십니다. 미련한 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똥꼬집이죠. 정말 말도 안 통하잖아요. 똥꼬집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오네요. 바로 미련하다라는 단어가요. 어찌 보면 미련하다의 반대의 의미는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고집을 부리는 미련함과 상반되지 않나요? 순종은 내가 비록 이해가 되거나 서툴되지 않았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 처방이었기 때문에 믿고 따르면서 결국 순종하게 되잖아요. 정말 미련함과 반대이지 않나요? 13절과 14절에서는 두 종류의 아내의 모습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와 즉 미련한 아내죠. 고집쟁이 아내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즉 순종하는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슬기로운 것은요, 권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말한다고 해요. 권한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대처 능력은 순종이지 않을까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질서에 그리고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에서 열렸던 목회자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라고도 하죠. 다녀왔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여자 목장 탐방이었어요. 한 목원이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주지 않아서 생활비를 이제 남편이 주지 않아서 부모님 부족한 생활비를 부모님 카드로 살고 있는 나눔을 그때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안과 의사였는데요.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것은 더 힘들다는 목자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나중에는 아내의 역할, 즉 돕는 자의 역할에서 남편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경제, 그러니까 남편의 벌이에까지도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부족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으로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그 순종의 시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원의 나눔에서는 목장에 대한 신뢰와 목자님의 권면에서는 목원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그 시간이 참으로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순종해야 한다는 목자님의 처방에 목원의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특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있기까지 목자님께서는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정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역할에 순종하는 공동체,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 미리 걸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슬기로움에 연약한 공동체는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 슬기로운 아내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 말도 안 되게 고집쟁이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까? 나는 권한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슬기로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성도입니까? 마지막으로 6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성취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스스로 예수 안에 거하면 은혜와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펴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던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목회를 해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더군다나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나온 시간들이 생색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혼까지 하려고 반항한 저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쟁이였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이 들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역할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종하는 것으로 고난과 사건에서 대처하는 순종을 배우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형제는 형제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집쟁이에서 슬기로운 자의 길을 걷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는 모든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슬기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